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청년들과 또 늘 청년들과 같은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오늘 특별히 청년회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청년들은 배경도 경험도 하는 일도 가치체계도 정말 많이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계획의 신비한 일부로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청년들이 스스로가 누구이고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모습이고 그것을 이 땅에 세워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계속 찾아가고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시대의 청년들은 어른들께서 힘써 이루신 민주화와 경제적 번영의 열매를 먹고 평안히 살아갑니다. 그 투쟁의 과정을 몸소 겪지 못했기에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를 잊어버리기 쉬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차별받고 결핍되고 영혼이 굶주린 지체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성적인 평등과 경제 불평등의 해소와 다문화의 실현과 통일과 세계평화 등 깨어진 것들을 완전하게 하는데 저희만의 몫을 다하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저희의 기도가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삶의 양식의 변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혜와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우리의 혼란과 죄성 그리고 고단한 노동 또 별 볼일 없는 일상의 사소한 작은 싸움들을 통해 원대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목적이 서서히 이루어짐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여름을 맞아서 우리의 삶이 당신께서 주신 여름의 아름다움을 축하하는 나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또 모든 성도님들이 인생의 여름을 회복하여 활기와 뚝심을 가지고 뜨겁게 또 시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하여서 여름의 푸르름이 지난 뒤 가을에는 더 새롭고 더 건실한 열매가 우리 삶에 또 역사 속에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예, 오늘은 청년 주일입니다. 특별히 희년에 대해서 오늘 청년 주일 말씀의 주제를 잡아봤는데요. 사실 청년들이랑 주일마다 성경 예배를 같이 저쪽에서 드리면서 편하게 해요. 저는 그냥 넥타이도 풀고 양복도 벗고 앉았다 일어났다 그럼 막 썼다 치웠다 이러면서 청년들하고 편하게 성경 공부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 희년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요즘 이렇게 시대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과 상황들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이 희년의 이 정신과 희년의 소중함이 우리 청년들에게 꼭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희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안식일, 성서에는 안식일에 대해서 나오죠. 안식일 다 알고 계시죠? 집에서 무슨 일들 다들 있으시다 오셨나? 안식일 다 알고 계시죠? 다 청년이 되어 보세요. 안식일 다 알고 계시죠? 네. 청년이 되어 보시라고요. 네. 안식일 다 알고 계시죠? 니들은 왜 대답 안 하니, 청년들은? 어른들은 청년이 돼서 대답 안 해요. 자, 안신령 알고 계시나요? 안신령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이것부터는 약간 끄덕임이죠. 희년 알고 계시죠? 예, 성경에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렇게 중요한 아주 정말로 중요한 해, 뭐 가치,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같은 선상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중요한 율법의 정신. 인 겁니다. 사실 유대 종교, 유대교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의 모든 사회를 지탱하는 것은 이 바로 안식일법인 거거든요. 이 안식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더 나아가서 이제 안식년이 되고 더 나아가서 희년의 이 정신과 가치가 있는 건데 안식일은 뭐 저희 잘 알다시피 6일 동안 일했으니 마지막 날은 쉬어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도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 속에 보면 하루부터 엿새 동안 일하시고 마지막 날은 쉬셨다. 그것이 실질적인 정확하게 하루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렵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사역을 6일로 그리고 마지막 날에 쉬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되면서 우리의 인간들의 어떤 시간의 개념, 날짜의 개념, 일함과 쉬는 개념
이것을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 날 하나님이 쉬셨다. 너희들도 쉬어야 된다. 이런 거죠. 안식년이 있습니다. 안식년은 6년 동안은 열심히 일해라. 그러나 7년째는 쉬어라. 쉬어라는 거예요. 안식년 있죠. 땅도 쉬어라. 라는 얘기예요. 오늘 사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5장 8절부터 13절까지 읽었지만 25장 전체가 다 이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 뒤에 27장에도 희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다 보아야 되는 내용인데 아울러서 말씀을 전할게요. 25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이 안식년에 대해서 이야기되고 있고 8절부터 이 희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땅을 다 쉬라는 거예요. 6년 6해 동안은 일하고 마지막 7째 되는 날에는 농사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쉬게 하라는 거죠. 땅을 쉬게 하라는 내용입니다. 희년이 있습니다. 희년.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희년은요. 안식년을 7번 세면 어떻게 되는 거죠? 몇 년이 되는 거죠? 49년이 되는 거죠. 그래요. 7 곱하기 7이니까 49년까지는 현 상태로 유지하는 거예요. 계속 일하고 열심히 어쨌든 지금의 상황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50년 되는 해는 원 상태로 다 돌려놓는 해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 미나 청년이 읽었지만 전국에 있는 모든 거민들에게 자유를 주어라. 처음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라.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해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거민들, 즉 사람을 말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어라. 그리고 땅을 다시 돌려주고 원상태로 돌아가라.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12지파의 땅을 분배받고요. 지파마다 땅을 분배받고 더 나아가서 각 지역 가문마다 집안마다 족속마다 이 땅을 또 분배받죠. 그래서 세부적으로 땅을 다 세세하게 받는데 처음에 이렇게 받은 땅이 그대로 유지되었으면 좋은데 이것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 땅이 남의 땅이 되고 남의 땅이 내 땅이 되고 이게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과정과 상황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매매도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힘센 사람한테 뺏기기도 하고 내가 갑자기 빚쟁이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땅이 주인이 원래 주인대로 원래 주인이 아니라 뒤죽박죽 땅의 주인이 바뀌는 상황이 됐던 거죠. 자, 그런데 50년대, 10년 때는 땅을 원래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어졌던 그 땅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예, 원래.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땅을 갖고 있으면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노예로 삼았다면 종으로 삼았다면 그때는 돌려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상태로 돌려놓는 거죠. 씨도 뿌리지 말라, 거두지도 말라. 땅을 그대로 쉬게 해라. 땅을 돌려주고 노예를 해방시켜라. 27장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레위기 27장 24절에 보면 희년이 되면 그 밭은 그것을 판 사람 곧 유산으로 받은 그 땅의 본래 소유자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땅을 돌려주는 거고요. 그리고 노예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하루 쉬면 한 해 묵히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먹을 거 걱정하지 마라. 25장 20절로 21절에 보면 7해 해에는 씨를 뿌려도 안 되고 소출을 거두어 들여도 안 된다. 그 해는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하고 너희는 나에게 물을 것이다. 그러나 6해 해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베풀어 새해 동안 먹을 소출이 그 한 해에 더 풍성하게 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먹을 거 걱정하지 마라. 그 전해에 더 많은 곡식을 하나님이 곡식으로 풍년을 들게 해서 그 다음 해까지 먹게 해줄 것이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 끌려가서 총리가 되면서
애굽에 7년 풍작이 들고 7년 흉작이 들지 않았습니까? 풍년과 흉작이 들었어요. 근데 7년 동안 너무너무 풍년이 들어서 그 다음에 7년 동안 아무것도 없을 때도 충분히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양을 공급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명령과 당신의 법을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비합리적이고 안 될 것 같은 그런 이야기지만, 그런 내용들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비합리적인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전의 과정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 전에 더 풍년이 들게 하고 가뭄 때 걱정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라고 하는 이런 7이라는 숫자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7은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이고요. 유대 사회, 유대 종교의 굉장히 그 중요한 개념의 숫자이면서 여기에 맞춰서 모든 것들이 또 이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이 돌아가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자, 결국은요, 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핵심은요, 딱 두 가지입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사람과 땅입니다. 이 희년의 핵심은 사람이고 땅이에요. 이 땅과 사람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땅이 도대체 뭐냐? 도대체 사람은 뭐냐? 라고 하는 땅과 사람의 정체성을 이스라엘에게 교훈하고 계시는데, 땅과 사람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소유. 땅, 사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다. 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개념 속에 안식일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고요. 안식년이 만들어진 거고요. 희년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물론 이렇게 단순하게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많은 또 논리와 또 문제 제기가 있지만, 자, 사람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주인 역시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다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같은 존재로 놓고 봤을 때 거기까지는 이해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소유하는 땅을 놓고 보면 그 땅의 소유의 양에 따라 사람이 사람의 주인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과 동시에 땅까지도 당신의 소유로 정하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땅과 사람의 소유는 하나님이다. 왜 그러냐 그러면? 왜 하나님의 것이냐?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대답인데, 그리고 굉장히 어찌 보면 젊은 친구들이 들을 때는 굉장히 고루한 대답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땅은 왜 하나님의 것이냐면, 우리가 이 레위기라고 하는 요 내용, 그리고 그 후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까지 이어지는 것은 하나의 거대한 이스라엘의 어떤 정복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착의 역사인데, 이 내용을 놓고 봤을 때 이 말씀은 결국은 후에 이 전체적인 이 노예로부터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는 상황까지의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말씀인 거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였어요. 노예는 땅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땅의 주인이 되게 하셨어요. 가나안이라는 땅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의 원래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이것은 내 땅이다, 우리가 들어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이거 우리가 소유다,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노예였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땅의 주인은 하나님의 거였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땅을 분배하신 거죠. 땅의 소산이 왜 하나님의 것이냐? 하나님의 먹이심으로 그들이 먹기를 시작했어요.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쓰여진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것이 무엇이죠?
만나와 메추라기죠. 광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그 어떤 것도 어떤 소득도 만들어낼 수 없었어요. 땅의 소출을 먹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라고 하는 것 땅의 소산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신 거예요. 없는 상황에서 먹이시고 있는 상황에서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 땅의 소산도 하나님의 것이. 사람은 왜 하나님의 것이냐? 오늘 55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나에게 속한 나의 품꾼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나의 품꾼이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을 말하잖아요. 품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품꾼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어느 집안에 일하는 일꾼이 있는데 하루 종일 24시간 밭에서 일해요. 하루 거기서 먹고 자고 늘 거기서 먹고 자고 그 땅을 밟으면서 그 흙을 밟으면서 만지면서 일해요. 아무리 24시간 그 땅을 밟고 아무리 24시간 그 땅의 흙을 만져도 그 땅의 주인이 그 품꾼의 것인 건가요? 아닌 거죠. 바로 집에 있는 주인의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을 너에게 주는데 주인으로 준 것이 아니라 품꾼으로 이 땅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주인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것은 이스라엘의 종교의 법이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법이고 중요한 하나님 즉 야훼 공동체, 신앙 공동체로 만들어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과 나라의 공동체에서 그 법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법의 가치고 정신이었던 거예요. 즉 우리 이스라엘은 우리 신앙 공동체, 야훼 신앙 공동체 우리 유대교는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로 둔다. 땅, 사람, 땅의 소산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분배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분배의 과정 속에 안식과 희년과 그리고 안식년과 신년의 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우리가 분배받고 이 땅을 누리고 이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고 그리고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러고 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년의 정신이었어요.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반응이 없으시네요. 제가 이렇게 여쭤본 이유가 있어요. 물어본 이유가. 굉장히 좋은 법인데, 좋기는 좋은데, 뭔가 좀 안 좋아요, 이 법이. 예. 자, 그렇다면 이 신년의 법이 지켜졌을까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지켜졌을까요? 한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켜졌을까요? 지켜졌을까요? 안 지켜졌을까요? Yes, no? 아니요. 의견이 분분합니다. 신학적으로도 이게 지켜졌다, 안 지켜졌다 굉장히 분분한데 대부분의 신학적 견해는 안 지켜졌다예요. 그리고 성경에도 지켜졌다는 내용이 없어요. 뭐 베냐민 지파의 어떤 내용이 쭉 나오는데 그것도 그 정확하게 신년에 지켰다는 내용은 아니에요. 안 지켰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거의 다 안 지켜졌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렇다면 왜 지켜지지 않았을까? 이 좋은 법이. 왜 좋은 법이?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달랐다는 거죠. 단순한 거예요. 이 소유의 가치가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면하고 교훈하고 때를 따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거다. 내 백성이요. 내가 너희를 종의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었다. 그래서 너희가 땅도 없는 너희가 유랑하는 광야 백성을 내가 땅을 주고 정착하게 했고 그리고 너희의 소유를 너희에게 허락해 주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소유는 내 것이고 너희들조차도 소유는 내 것이야. 라고 하는 계속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니요. 이 땅의 주인은 나요. 내가 거느리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의 주인은 나요. 내 것입니다. 사람도 내 것이고 땅도
내 것입니다. 내가 수고해서 얻은 땅입니다. 내가 목숨 걸고 이 땅을 지켰기 때문에 이것이 내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수고해서 취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 역시도 내 것입니다. 땅과 사람에 대한 소유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장하기 시작했고, 관리하기 시작했고, 운영하기 시작했고, 그 모든 운영의 관리와 그리고 그 모든 상황들을 나의 판단과 기준과 생각으로, 나의 가치관으로 사람과 땅을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하나님과 인간이 소유권 전쟁을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하나님이 이기셨을까요? 인간이 우리 사람들이 이겼을까요? 결과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싸움 중이니까요. 지금도 싸움 중이잖아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신연 인정하지 않잖아요. 참 좋다 하지만 인정하지 않잖아요. 끝까지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 소유권 전쟁은요, 단순히 무언가를 가졌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손에 뭔가가 있다라고 중요해요. 내가 이것을 갖고 있기 위한 나의 생각이 더 중요한 거죠. 나의 마인드가 중요한 거예요. 왜 이것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이것을 왜 얻기 위해서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바로 단순히 뭔가를 해서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갖기 위한, 소유하게 움켜쥐기 위한 나의 생각과 가치와 이 정신이 더 중요한 거죠. 아무도 모릅니다. 그 결과는. 지금도 싸우고 있으니까요.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리고 종교들 가운데 수많은 갈등들이 있고 우리 사회에서 수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문제 때문입니다. 소유를 누구에게 둘 것인가. 이게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인 모든 삶 속에 갈등을 유발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유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반드시 신연을 통해서 분명하게 당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자유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자유입니다. 신 앞에서의 자유를 말할 때 그게 어떻게 자유야? 신이 우리를 누르고 있는데 라고 하는 또 다른 철학적인 논리와 여러 가지 많은 이 사상들이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피조물과 조물주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모든 피조물은 신 앞에서 자유인 거죠. 사람뿐 아니라 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신연이 거룩하다 합니까? 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신연을 거룩하다? 그것은 바로 자유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해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오늘 10절에 말씀에 25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50년이 시작하는 이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거룩한 해로 정해라. 왜? 다시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태어나는 그 원초적 삶으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신년은 자유를 누리는 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1년이 지난 후에는 또 다른 신년을 소망하고 또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될지언정 어쨌든 신년의 그 해만큼은 자유롭고 그리고 그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서 다시 원점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시 출발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신년이 거룩한 거예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스스로 신년을 거부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나의 소유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또 하나, 나는 지금까지 제대로 소유해 본 적도 없다. 소유라도 한번 해보고 그만두자. 뭐 이런 생각도 있죠. 더 나아가서 소유는 했을지언정 나에게 만족감이 없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만족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년은 결국 아무리 좋은 법이고 정신이어도 지켜지지 않았어요. 사람과 땅을 바라보는 인간의 가치는 여전히 인간과 땅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같이 소중한 존재가 사람이고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존중하고 내가 보존해야 될 존재가 사람인데, 그것이 목적인데, 나를 위해 언제부터 사람이 필요한 존재가 되었고, 나를 위해 언제부터 땅이 필요한 수단과 사람이 수단이 되어 버렸다는 거죠. 사람을 노동의 수단으로, 땅을 소유의 많고 적음으로, 그리고 나만을 위해 더 많이 만들어낸 하나의 가든, 정원의, 즉 나에게 기쁨을 주는 그 무엇으로, 존재로 땅을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가 가끔 청년들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얘기 해요. 저희 아이들한테도 그런 얘기 하는데, 돈 벌어서 남 주자. 청년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돈 벌어서 남 주자. 다시 얘기해요. 돈 벌어서 남 주자. 왜 이렇게 쑥스러워해? 했잖아. 같이 해보실까요? 돈 벌어서 남 주자. 예. 하여간 크게는 안 해. 하여간. 공부해서 남 주자. 예.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살리고, 예수와 함께 살리게 하고. 제가 청년들하고 계속 나누는 말씀드려요. 참 바보 같은 말이에요. 무척 바보 같은 말인 거죠. 왜 돈 벌어서 남을 줍니까? 왜 땅을 사서 그걸 왜 남을 줘요?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왜 그걸 남을 줍니까? 뭐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살리게 합니까? 아닌 거죠. 세상의 가치는 적게 심고 많이 거두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때 사회 시간에 갔더니 경제 시간이요. 지금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경제 원칙이 있어요. 경제 원칙이 뭐죠? 적게 투자하고 어떻게 하는 거죠? 많이 거두는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 드리지 않으면 이거는 완전히 도둑놈이죠. 도둑놈. 성경은요, 성서는요, 심은 대로 거둔다 했어요. 근데 세상의 경제 원칙은요, 작게 심고 많이 거두는 거예요.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 했어요. 우리 조상들도 그런 속담이 있어요. 콩 심은 데 뭐나고? 콩나무. 팥 심은 데 뭐나고? 팥나고. 정직한 땅이에요. 정직한 투자고 정직한 걷어들임이에요. 근데 어느새 우리의 물질관, 우리의 경제관은 적은 것을 던지고 많은 것을 거두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왜 신현, 왜 땅, 왜 사람, 왜 이런 사람들에게 자유를 줄 수 없느냐? 우리는 적게 거두고, 적게 심고 많이 거두는 가치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가치 속에 살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의 교훈에 불과해요.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원칙과 법은 이미 다른 곳에 있어요. 거기에 내 마음도 있거든요. 그게 돈 벌어서 남 주고 공부해서 남 주고 바보 같은 짓인 거죠. 창조의 질서는 하나님의 가치인데 우리는 우리의 세상의 가치로 세상을 살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땅과 사람은 우리의 삶의 소중한 파트너가 될 수 없어요. 적고 많음을 채우려는 그런 어떤 하나의 수단에 불과해요.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수많이 공부합니다. 그래서 지식의 힘을 동원해요. 우리는 이것을 거두기 위해서 권력의 힘을 동원해요. 이것은 우리를 거두기 위해서 수많은 편중된 이익을 보는 여러 제도와 법을 만들어서 이것들 거두어 드려요. 이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정직한 땅의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10명이 있어요. 10개의 빵이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씩 나눠 먹는 겁니다. 그게 정직한 거예요. 끝이에요. 단순해요. 그럼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빵이 10개 있는데 2-3개를 움켜줬어요. 모자라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머지 7개, 8개 가지고 9명이 나눠 먹자니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드디어 사람을 보지 않는 거예요. 소중한 생명의 존재로 보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을 더 이상 소중한 존재로 보지 않게. 파괴된 땅, 파괴되는 인간성을 보는 거죠.
신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파괴된 땅을 회복하는 것이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땅에 자유를 주는 것이고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억압과 그리고 부자유 속에서 살았어요. 사회의 제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고 경제의 제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많은 제도와 정책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얻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얻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잃어버리는 자가 있어요. 거기에 정의와 거기에 옳음은 없어요. 신연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묵묵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서를 통해서 교훈하십니다. 신연이 여기 있다. 마지막으로 이 신연은 위대한 교훈이며 소중한 가치인데 왜 지켜지지 않느냐는 이런 불평과 우리의 탄식을 하기 전에 오히려 성경에 이 성서에 신연의 정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특별히 청년들에게 교훈합니다. 이 신연의 정신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진리 그리고 삶의 중요한 철학과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의 가치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가치 속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요 늘 진리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 작은 진리에 대한 갈증을 표출하고 그것을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싸우고 투쟁하는 자들이 사회를 바르게 반듯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비록 지금까지는 세상의 부조리와 그들이 가르쳐주는 원칙과 뜻대로 그 방법대로 지금까지 살았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갑자기 내 안에 회의감이 물려오는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내 안에 진리가 몰려오는 거예요. 진리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리의 씨앗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반응하는 거죠. 그럴 때 왜 내 안에 이런 갈등이 일어나고 갈증이 만들어지는가?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하는데 그 원인을 찾고 그럼 이것이 다시 원상태로 진리로 바뀌기를 원하는데 이 근거를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우리 청년들이 헤매인단 말이죠. 선생님한테도 물어봐도 그 답은 내가 생각하는 답과 거의 다르지 않아요. 세상의 수많은 경제책과 철학책을 읽어봐도 거기에요. 다 왔다 갔다 해요. 시대가 바뀌면 다 왔다 갔다 하고 다 반복하고 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나의 정말로 내 안에 있는 이 지금의 세상의 부조리를 바라보면서 참 진리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 갈등 속에서 나를 회복시키고 나에게 새로운 힘과 새로운 사상과 그리고 교훈을 줄 수 있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에 있어요. 신연 정신입니다. 안 된다, 안 지켜졌다, 그러니까 그만 포기하자가 아니라 어차피 이 세상은 그 끝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안 됩니다. 안 지켜집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이 신년은 정상적으로 제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안 된다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신년의 정신이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안 되는 과정 속에서 살다가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갈증을 느꼈을 때 바로 된다라고 하는 가치가 내 앞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붙잡고 우리가 안됨의 가치와 함께 맞붙어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100% 완성되지 않아도 돼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이 신년의 정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이 신년의 정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젊은 세대가 이런 마인드와 이런 생각을 갖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야죠. 그렇죠? 예, 그런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던지는 귀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매일매일 이 신년의 정신을 가지고 신년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이 땅을, 나의 소유를 내 마음과 내 시선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볼 때 거기에 정의라는 것이 세워지고요. 거기에 선함이라는 것이 나의 손과 발의 수고를 통해서 나타나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청년주의를 맞아서 우리 평화의 교회에 있는 우리 청년들 모두 다 이런 신년의 생각과 신년의 가치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상황들 속에 우리가 비굴하지 말고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바라고, 우리 평화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까지 잘해 오셨잖아요. 그죠? 이 마음을 품고 사람과 땅과 세상과 이 땅의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희년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부르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고요.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희년을 향한 노래 한번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요. 정의가 강물처럼 평화가 들불처럼 사랑이 햇빛처럼 하나님 주신 생명 모두어 희년을 향해 함께 가는 길 주의 약속 굳게 믿으며 7번 넘어져도 약속을 굳게 믿으며 눈물로 씨를 뿌리며 지나온 순환의 세월 보아라 우리 눈앞에 새 하늘이 항상 열린다. 희년을 향해 함께 가며 7번씩 7번 넘어져도 약속을 굳게